자,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같이 함께 보시고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주제를 가지고 문화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늦게 따라 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옆에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게 심심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얘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3일 만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불쌍하게 희생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연약했던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근데 중요한 건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그렇지. 내가 지금 손가락을 몇 개 들고 있죠? 3개 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3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지금 이 내용들이 언제 일어난 거죠? 혹시 예수님 내일 십자가로 가시나요?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을 내용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것을 인정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일을 듣고 내가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일은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주신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죠. 주인은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 한 명이 그 주인께서 주신 돈을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다가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종을 벌한다는 내용이 바로 핵심 줄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열심히 충성된 종처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참고로 지금 중등부 교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좀 동하시면 끝나고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군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근데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오겠구나. 좀 덜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음 주에 오겠구나.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진짜 올라가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건 종말의 때이고,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지금의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먹고 사는 거, 이게 다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문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정답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아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설마 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좀 자영업으로 바꾸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전도의 사명이 장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어떻게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만약에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 목적이 내가 어디에 가 있을 때 돈을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놔라, 이게 주 목적이었다면
주인이 종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는 네가 어떻게 장사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냐, 이걸 물어봐야겠죠. 얼마나 남겼는가 중요하겠죠. 주인이 돈이 중요했다면, 돈 버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 어떤 종이 얼마나 손해를 받고 누가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주인은 지금 종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장사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장사의 과정을 묻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본문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종들이 주인의 돈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 종들의 돈을 가져갔을까요? 아니죠. 모두 다 종들에게 주죠. 주인이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종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들을 전부 가져가면서 잘했으니까 내가 조금 수고비를 줄게,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장사를 맡긴 거였습니다. 주인은 왜 종들에게 돈을 맡겨서 장사를 맡긴 걸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지금 주인은 좋은 곳으로 놀러 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받으러?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실제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드셨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드셨고,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주인은 놀러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뭐 어떻게 생각이든 간에 기다리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주인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나는 지금 주인의 충실된 종이긴 한데 방금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주인이 돌아오길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 비유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장사해서 돈을 남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주인이 종들의 곁을 떠나기 전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왕권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편에 계속 서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떠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종들을 찾아와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너의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냐? 네 주변을 돌아봐라. 지금 너의 주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이 동네에서 너네 종들밖에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일을 하려고 일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니 난 니네 주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계속 내 주인을 공격하고, 우리가 그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 주인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즉 주인이 돌아와서 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란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라는 명령 안에 있는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종들이 그 시장터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오직 나의 주인 편에만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장사라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삶에 열심히 살고 직업에 충실하라, 뭐 이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 편이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거야,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장사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면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이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다이 찬양대가 먼저 맞춰도 괜찮죠? 안 괜찮나요? 네. 자, 몇 년 전에, 지금 나가고 있어, 이쪽을 봐야지. 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아이템입니다.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 서브웨이?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다 샀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유행을 하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거를 사려면 내 생일 보고 사야 돼. 내 출생 연도에만 팔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야, 너네도 있었어. 불과 3, 4년 전밖에 안 됐어. 물론 제가 빵을 좋아하긴 하죠. 아니, 근데 좀 접근이 좋은 게, 네 옆에 친구가 지금 하고 있어. 아니, 어딜 봐, 네 옆인데. 서호야. 맞습니다. 마스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약국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로 그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 무슨 연도에는 몇 년생. 정말 충격적이죠. 3년 전만 해도 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모습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너무 당연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3, 4년 동안 보내오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정답이 있죠. 마스크 제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끼니까 어떤 유머가 인터넷에 있었냐면, 코로나 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기침을 하면서 다가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피하죠. 저 사람이 독감 걸렸나 보다. 근데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하죠? 마스크 안 낀 사람을 피하죠. 그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두 번째는 배달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 연봉이 그 당시에 1억을 우습게 찍었던 누구야? 누가 이렇게 1억이 뭔지 알아? 자, 연봉 1억을 우습게 찍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정답이야. 하지만 선물은 없어.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귀엽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귀엽다는 이미지를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반려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고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안 끼고 있으면 우리가 다 그 사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있는데, 결국은 언제 끝날까 싶었던 코로나가 종식되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이 이제 하향세를 겪게 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지금 반려동물이 많이 입양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강아지들이 유기되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뭘 봤냐면 유기견에 대한 방송을 봤습니다. 이 유기견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강아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동물이라서 말도 못하고 뭐 못할 것 같지만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주인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죠? 한번 배신당하면 그쪽으로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유기견들은 그 창살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날 선택해 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유기견 센터의 소장님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뭐 방송 PD가 막 질문을 하죠. 뭐 운영은 어떻냐, 뭐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런데 갑자기 그 소장님이, 그러니까 유기견 센터 소장님이 반대로 그 PD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뭘 질문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PD님, 누가 강아지를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강아지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휴게소에 와서 강아지를 두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버린다고 생각합니까? 이 PD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키우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키우질 않잖아요. 근데 좋아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키우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린다고 합니다. 참 그 쓴웃음 지은 소장님의 답변이 참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는 아니었을까, 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여주신 재능을 통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과 개인의 성공과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것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내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우린 모두 그 질문을 받을지 모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어떻게 장사했니? 누구누구야, 너는 세상 살면서 끝까지 내 편에 서줬니? 이렇게 물으실 때 주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